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구약 성경 546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를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신앙생활을 그냥 헐렁헐렁하게 쉽게 가볍게 하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거나 또 하려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건성을 하는 사람은 이렇든 저렇든 가볍게 지나가다 보니까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굳이 시험에 들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도요, 신앙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풀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물론 시험에 안 든다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 시험에 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시냐 그렇게 볼면소리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정도로 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이런 심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또 열심히 성실하게 한 사람일수록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 좀 견디기 힘들어하는, 또 우리가 그것을 그야말로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는 대로 내가 왜 열심히 했는데 이런 일을 겪지라는 마음 때문이죠. 물론 생각으로는요,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나름 알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올 수가 있다. 신앙이 깊은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예수님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지 않나. 그러니 나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시험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알고 있지만
막상 그런 일을 이제 겪게 되면 왜 하필이면 나이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사는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보게 된 것도요, 바로 오베다라는 사람 때문이거든요. 이 사람은 엘리야 시대 때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정치 관료입니다.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일단은 엘리야와 동시대 사람이죠.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이 증가라 선포하신 말씀대로 오랜 기간 동안 이 가뭄과 기근이 이스라엘 전역을 이제 덮고 있었던 때였죠. 온 땅이 물 한 방울도 없고요, 이슬 한 방울조차 이 구경하기가 힘든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근이 상당 부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던 그런 때였죠.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라는 말씀하고 있는데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요,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여 그 땅에 더 이상 이제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한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그 가뭄 때문에 사마리아 전역에 심각한 이제 기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주고 있죠. 그때 엘리야가 어디로 갔습니까?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살고 있던 모자의 집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또 그런 기적을 통해서 그 집에서 그 시간을 잘 기근의 때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던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풍족하게 공급되는 은혜를 본인도 같이 누리게 되었죠. 밀가루통에 밀가루 떨어지지 않고 계속 퍼내어도 채워지는, 기름을 부어도 마르지 않는 이런 은혜를 또 기적을 맛보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3년간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게 되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라고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 상황을 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동안 계속되었던 기근을 멈추시고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한 것은요,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회개한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 돌이킨 게 아니에요. 신앙의 걸음을 바꾼 게 아니란 말이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갈멜산으로 불러서 영적 대결을 벌이거든요. 그때도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냥 우두커니 있는 거예요.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어쩌면 이쪽도 맞고 이쪽도 맞는, 하나님 편도 맞고 우상 편도 맞는,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너희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는 좀 성해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따르고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 쪽으로 가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 중심의 이동이 지금 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있었죠. 그만큼 이제 기근이 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가뭄의 재앙을 내리신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돌이켜야 되는데 3년이 지나도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은요 완악함으로 또 닫힌 채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이제 아합에게 알리고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진행하라라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어떤 시점에서 왜 하나님 그러셨을까? 사람에게 뭔가 좀 돌이키는 것도 보여지고 바뀌어지는 것도 보이고 발걸음의 방향이 조금씩 각도가 달라진 것을 볼 때 그때 해주셔야 되지 왜 지금 사람이 바뀌지도 않는데 이러실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건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바알이 비를 내리고 바알이 날씨를 주관하고 바알이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준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살 모든 것을 공부해 주신다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엘리야라금
이 아합에게 가서 깨닫게 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라라는 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이제 받고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가던 중에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오바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사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있게 들여다보게 되면요, 엘리야가 오바다를 만나도 안 만나도 뭐 그렇게 큰 문제라든지 혹은 또 하나님께 사실 일에 뭐 또 다른 어떤 큰 이벤트 이런 것들이 뭐 별로 필요치가 않아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엘리야가 오바다를 만나지 않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보일 그런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오바다를 만난 것 자체가 좀 이상해 보인다라는 거죠. 어차피 엘리야가 아합을 만날 것이고요, 아합 만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증거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바다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줘. 그 이름의 뜻이 그래요. 근데 이런 이제 이름의 그 종들이 여러 명이 나오게 되죠. 오바다 선자도 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바다는요, 딱 여기 한 번 등장하고 끝나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딱 이게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스쳐 지나갈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이 엘리야로 하여금 이 오바다를 만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바다는 오바다대로 뭐 그냥 자기의 사역을 하고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그렇게 사역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는 어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을까? 물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그런 문장은 없어요. 그 말씀 없지만 정황상 하나님께서 이 둘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우선 오바다를 보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래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를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바다가 어떤 인물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있죠. 참고로 지금 환경적으로 볼 때 굉장히 기근이 심한 그런 가운데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세벨이요, 하나님의 선자들을 얼마나 그렇게 죽이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당시 이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인물이지 않아요? 근데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오바다가 왕으로 참 신임을 잘 받아서 왕국의 모든 것을 관장할 만큼 그토록 지혜롭고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한 왕의 마음을 얻을 정도로, 그를 감화시킬 정도로 그런 성품과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참 도전이 되는 건 뭐냐면요,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그렇게 왕을 잘 섬기는 오바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이런 시대도 시대가 이렇습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신앙적으로 후퇴하는 우리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다니엘이 그랬지 않아요? 다니엘의 시대 속에 얼마나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 친구들을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요, 신앙으로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죠. 그를 넘어지게 하려는 그런 술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그런 음란한 데에 끌려가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살았죠. 어쨌건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오히려 이 오바다는요, 좀 덜 어떤 그런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시대 속에 참 그야말로 악하고 어둡고 그리고 위협적인 시대 속에서도 신앙이 아주 분명하고 꿋꿋한 삶을 살아내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매우 견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만난 자리에서 오바다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네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신앙의 뿌리가 아주 깊었네요. 그리고 그런 신앙의 뿌리 깊은 모습을 지금도 계속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어른이 되면서, 청년이 되면서 신앙의 어떤 변질과 변색이 오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오바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 신앙을 단단히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요, 행동하는 신앙이었어요.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13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이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세벨이요, 여호와를 믿는 선자를 그렇게 죽이는데 혈안이 돼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오바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자 100명을 숨겼다. 그렇죠? 50명씩 다 이렇게 숨겨가지고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답니다. 목숨 걸고 한 거죠. 그렇죠? 목숨 걸고. 어디서 그런 물자가 나왔을까요? 어디서 그 조달했을까요? 100명 식사 매일같이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못하면 3일에 한 번씩 갖다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도 몰래 들고 갔을 텐데. 그렇죠? 참 오바다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목숨을 내어놓고 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한두 사람 먹이는 것도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100명을 먹인다? 그것도 그 기근의 때에, 그것도 눈에 불을 켜고 이세벨이 어딨나 막 살피고 있는데, 우리가 오바다에 대해서 참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또 다른 부분은 뭐냐면요, 그 당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잖아요. 왜냐하면 선자들이 다 숨어버렸어요. 잘 드러나지 않았다. 공개적으로 누가 하나님의 말씀 막 전하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오죽하면 엘리야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르밧의 그 모자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자들이 막 전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도 이 오바다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람 맡기셨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목숨을 걸고 하고 있더라는 거죠.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막 물질적으로 쫓기고 막 이러면은 그만 뭔가 마음이 좀 흔들리고 변하잖아요. 근데 오바다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오바다가요, 엘리야를 만나게 됐는데 엘리야를 알아보고 그 앞에 이제 엎드리게 됐죠.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을 때 오바다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어떻게 보면 인사말일 거예요. 그렇죠? 엘리야 당신이십니까? 인사말처럼 보이는데 이게 살짝 약간 비틀어서 보게 되면요, 오바다 마음 가운데 좀 상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거죠. 나는 목숨 걸고 아합의 궁에서 지내면서 지금 100명의 사람들을 계속 돌보고 있잖아요.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목사님, 당신 어디 있었어요? 뭘 하셨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난 이러고 있는데 당신은 어디 계셨어요? 이거잖아요. 무엇하다가 이제 나타나셨습니까? 수많은 선자들이 지금 이세벨의 칼날에 죽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어디 숨어 계셨어요? 이거잖아요. 어디 계셨어요? 그동안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면서요, 어디 계셨습니까? 이세벨이 무서워서 숨어 계셨어요? 이 날에서 당신을 찾느라 샅샅이 뒤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숨어 계셨습니까? 그렇게 피해 계셨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선자들이 지금 죽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기근으로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런 가운데였는데 당신은 어디서 그렇게 얼굴이 반질반질하게 그렇게 잘 먹고 잘 계셨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자집이 있었으니까 잘 드셨을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렇죠? 기름기가 좀 흐르고 그랬을 거라고요. 물론 뭐 오바다가 그런 말 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심정이었지 않을까 싶어요.
본 목숨을 걸고 이런 일을 해왔는데 오늘날 엘리야를 만나게 됐는데 엘리야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언제까지 내가 계속 일을 해야 될까요? 들키는 날에는 내가 죽잖아요. 국내 대신이면 뭐하고 이 날이 인자면 뭐해요? 이세벨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 선자를 숨겨두고 계속 먹인 것을 돌본 것을 알면은 가만 놔두겠습니까? 기근도 기근이지만 이세벨이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살피웠는데 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언제까지 이 100명의 선자를 계속 제가 돌봐야 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깊은 시험에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난 목숨을 걸고 살고 있고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고 숨겨주고 있는데 엘리야라는 선자는요, 콧배기도 안 보이다 오늘 나타나가지고 암만 달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땅에 비를 내린다라는 말씀 나한테 주셨다면서 그 전하러 간다는 거예요. 이건 뭐지? 왜? 뭐야 이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비를 내리시는 게 잘못됐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동안 엘리야는 그렇게 숨겨두시고 나는 목숨 걸고 하나님 돌보며 살았던 이 사람이 너무 대비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오바다로 하여금 엘리야를 만나게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그동안 오바다는요 100명의 이 선자들을 이세벨 몰래 이제 숨겨주면서 돌보는 그러한 일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켜주었죠. 자기가 돌보아 주었다고요. 자기가 먹였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 때 오바다가 나서서 이 모든 일들을 했거든요. 책임져 주었죠. 물론 오바다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굳건하게 믿는 사람이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숨겨주었지 않겠습니까? 목숨 걸고 보호하고 돌보아 주었고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하는 동안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없거든요. 그렇죠? 내가 먹였잖아요. 내가 음식을 줘달라고 식자재를 막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 다 먹여 살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도 변화는 없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했었지만 나라의 영적 상태는 바뀐 게 하나도 없다고요.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계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나서야 되었잖아요. 내가 섬겨야 되었고요, 심지어 목숨을 걸고 일을 했어야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조국 땅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는 섭섭한 마음과 서운한 마음과 또 더불어서 엘리야는 저렇게 하시고 나는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의문점을 강하게 갖고 있는 오바다에게 하나님요 엘리야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해주십니까? 3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엘리야를 돌보아 주셨고요, 엘리야를 보호해 주셨고요. 엘리야가 한 건 없어요. 자기 농사 지은 것도 없고요, 나가서 돈 모은 것도 없습니다. 두 모자집에 그냥 얹혀 살았던 거죠. 얹혀 살았지만 누가 돌보셨어요? 하나님 돌보신 거죠. 하나님께서 밀가루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보내시고 하나님 그 두 모자를 살리시면서 엘리야도 함께 돌보셨던 것이죠. 그것도 어디 땅입니까? 시돈 땅, 바알 숭배지에 그 근거지에 거기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이방인의 두 모자에게 이런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런 은혜 가운데 엘리야도 먹이고 보살피고 그의 삶을 돌봐 주셨습니다. 이것을 지금 오바댜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방도 내가 먹이는 거야. 하나님 사람은 내가 돌보는 거야. 내가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는 거야. 내가 그들을 지켜주는 거야. 내가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체험했잖아요. 본인이 그 모든 것을 다 겪어온 사람 아닙니까? 이걸 지금 오바댜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너 눈에는 안 보일지 몰라. 너 눈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 그러나 그렇지 않아. 내 삶이 그것을 증명해.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나를 아합으로 보내고 있다 라고 지금 전해주는 거죠. 이방 땅에서 누가 나를 지켜줘?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리시고 먹이시고 돌보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오바댜에게 다시 인식시켜 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100명의 선자가 지금 숨어 있는데 그날의 영적 상태는 어때요? 선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선자가 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도 있다고요. 하지만 영적 상태는 어때요? 제단이 무너진 상태에서 지금도 여전히 수축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엘리야도 있고요, 오바댜도 있고요, 그리고 오바댜가 돌보는 100명도 있고요. 그 외에 지금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또 다른 수많은 사람도 있다고요. 하지만 제단이 제대로 세우지 못한 가운데 있죠. 가뭄의 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뭄과 기근의 땅에 비가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임하는 것이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은 뭘 필요로 합니까? 물이 필요하죠. 그렇죠? 기근이 계속되었으니까. 경제적 기근이 계속되었으면요, 물질이 필요할 겁니다. 비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할 거예요. 각가지 자원이 필요하겠죠. 절실히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보십니까? 너희들은 지금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불이 필요하다. 숨어있는 100명의 선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불이었고요,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불이었다는 거예요. 기근을 면할 지금 비가 필요한 거, 물론 그들에게는요, 이게 절실히 필요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놀라운 하늘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 이게 그들에게 진짜 필요했던 거죠. 그걸 알려주시고자 하나님은 오바댜로 하여금 엘리야를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현실 속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전쟁이 터졌고요, 핵버튼 누른다 그러고요, 곳곳에 지금 테러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국제적인 또 다른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대로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그러한 건데 있습니다. 정치는 그야말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진짜 이게 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느 누구도 해답과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될지, 언제 이것이 좀 우리에게 출구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정치인들이 좀 정신 차리고 올바른 정책을 세우는 것일까요? 환율이 좀 떨어지고 물가가 좀 떨어지는 것일까요? 가정에 뭔가 수입이 될 만한 것들이 확보가 되고 보장이 되는 것일까요? 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데 미래에 대한 보장이 될 만한 어떠한 것들이 조금 확실해지는 것, 이런 것들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불이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셨던 거예요. 불이 임하는 것. 사람들은요, 제단 쌓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무너졌거나 말거나.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물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먹고 사는 게 필요해요. 당장 급해요. 왜 갈멜산상에서 영적 대결이 그렇게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요, 비가 오는 그런 목적 때문에 갈멜산에서 그런 영적 대결을 벌이신 게 아니더라고요. 실은 뭐예요? 불이 임해야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사랑의 불이 다시 너희들 가운데 불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 향한 믿음의 불, 하나님 향한 예배의 불, 하나님 향한 순종의 불, 하나님 향한 사모의 불, 하나님 향한 내 모든 마음을 다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불이 다 꺼져 있기 때문에 그 불이 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어쩌면요, 불이 없기 때문에 영적 기근이 임한 것 아닐까요? 그게 더 본질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풀려지지 않으면요, 기근의 문제도 풀리지 않을 겁니다. 설사 기근의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일까요? 제단이 먼저 수축이 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게 먼저이죠. 그렇죠? 그게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되심이 먼저이더라고요. 비가 내리는 건요, 그 다음입니다. 불이 임하게 되면요, 비는 자연스럽게 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엘리야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요, 나만 막 죽자 살자 그냥 단내 나듯이 막 뛰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불로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슴에 불이 임해야 되는 거죠. 그 불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불이 다시 불타오르기를 원하시죠.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그 마음가짐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향한 사모함과 사랑의 불이 우리 가운데 활활 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더 이상 세상이 기웃거리지 않고 세상의 즐거운 쾌락에 기웃거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그토록 기대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불이 가득히 임하게 되어서 그 불의 힘으로, 그 불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현실에 끌려가듯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 엘리야처럼, 이 시대의 오바댜처럼 믿음의 삶으로 잘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이 은혜의 불이, 이 구원의 불이, 치유의 불이 더 나아가서 예배로 날마다 내 삶이 무장되는 그런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예수님 목마릅니다라는 찬양 같이 부르고 함께 마음을